자, 랩넌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준비한 헌금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받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딱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으로 나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면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금방 은혜가 몇 번 나왔어요? 은혜 몇 번 나왔지? 몇 번 나왔지? 전우사님 다시 천천히 암송해 볼 테니까 우리 랩넌트들 귀 쫑긋하고 은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죠? 오, 3번 맞아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한 고린도전서 10장 15절 이 한 구절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3번이나 고백했어요. 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번 말하고 또 그 은혜로 열심히 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것 아니라고 또 고백하고 그 은혜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했어요. 3번이나 고백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컸다는 거예요. 반복되죠. 3번이나 오늘 고백했어요. 근데 이 은혜는 누구만 받을 수 있나? 하나님 자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나는 누구예요? 원래 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였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였어요. 원래 나는 어디 있었지? 엄마 뱃속에. 근데 원래 나는 쭉 올라가 보면 하나님 떠나고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로를 타던 원래 나는 어둠에 꽁꽁 묶인 채로 소망이 없었던 그게 원래 나예요. 그게 원래 나예요. 전도사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저게 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떠났기 때문에 맞아요.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우리의 조상의 죄가 우리한테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는
어둠 속에 꽁꽁 묶여서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고 짜증내고 찡찡거리고, 맞아, 찡찡거리고, 엄마가 말만 하면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소리 막 지르고 때리고, 맞아요. 그랬던 그게 원래 나예요. 그런데 그런 원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하셔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런 원래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있던 나를, 행복한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고 행복한 나를 찾아오셨어요.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나를? 아니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어둠 속에 꽁꽁 묶여서 아브라함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렘넌트, 내가 이 원래 나 창세기 3장 아래 이 속에 있던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도 믿어지지 않아요. 원래 나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어둠 속에 꽁꽁 묶여있던 소망 없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정말 은혜로 믿어질까요? 우리 렘넌트들 창세기 3장이 믿어져요? 창세기 3장. 엄마는 자꾸 창세기 3장. 우리 목사님도 자꾸 창세기 3장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런 렘넌트들 있어요? 그런데 저게 믿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저 나의 문제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 속에 정말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기도하면서 영접했어요. 그런데 저기 창세기 3장에 내가 왜 마귀 자녀지? 내가 왜? 난 죄 짓지도 않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이 온다고 하지. 원인 모를 육신의 병이 온다고 하지. 막 우상에게 빈다고 하지. 우리 집은 전혀 안 그랬거든요. 전도사님 집은 전혀 안 그랬거든요. 뭐 이름 모를 병도 없고, 전도사님 아빠가 조금 아팠지만 그거는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셔서 그래서 아팠던 거지. 이유 모를 병도 없었고 정신병도 없었고 전도사님도 막 정신병에 시달리고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게 내 걸로 믿어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그 은혜가 전도사님에게는 감사하지 않았고요. 그게 정말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그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은 우리 엄마 거였어. 내 게 아니었어. 나는 그냥 내가 교회 나가 주는 거야. 가서 그냥 예배 드려 주는 거야. 왜? 엄마가 내가 교회 가면 좋아하니까. 가면 친구들 놀 수 있으니까. 그냥 나는 갔던 거야. 왜? 저 창세기 3장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않아서.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으니 정말로 전도사님이 조금 더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니 정말로 문제가 왔어요. 나도 이유 모르게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 친구들하고 밖에서만 계속 놀고 싶고. 렘넌트 중학생 언니야 오빠야가 집에 안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학교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학교 안 가는 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학교 안 가고 막 놀러 다니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건 누가 시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집에도 안 들어가, 학교도 안 가.
그때부터 정말로 보이게 마귀에게 끌려서 종로로 끌려다녔어요. 정말. 왜?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안 믿었거든. 진짜 마귀가 사탄이 눈에 안 보여서 절대 안 믿었어요.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정말로 문제가 왔어. 17살, 18살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부모님, 엄마 아빠는 맨날 전도사님 잡으러 다니고 학교도 안 가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치? 근데 그게 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영적 문제였어요. 근데 그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고 내가 인정이 안 되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신 그 은혜가 감사했겠어요? 안 감사했겠어? 감사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 나인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난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한번 딱 잡으니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끝까지 두드렸어요. 정말 이게 믿어지게 한 오래 걸렸어요. 정말 오래 걸리긴 했어요. 전도사님이 정말로 이게 믿어진 게 27대 믿어졌거든요. 14년이란 정말 길게 걸리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에게 끊임없이 저 은혜로 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게 믿어지니 뭐가 믿어졌냐면 이게 믿어지니까 이 문제가 믿어지니까 뭐가 믿어졌냐면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믿어졌어요. 뭐가 믿어지니까? 이 문제가 믿어지니까. 렘넌트, 문제가 있어야지 답이 나오죠. 우리 수학 문제 풀 때도 문제가 있어야지 답을 풀 수 있죠. 전도사님은 저 창세기 3장이 정말로 믿어지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게 정말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 생명이 믿어지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데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아니고요. 아직 방황하고 마귀 자녀들은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자녀에게는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셨어. 그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게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의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자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쵸? 근데 이 구원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구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모두 다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저게 정말로 믿어지는 렘넌트들에게, 이게 믿어져서 이게 정말 답이 되는 렘넌트들에게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언제 나에게 정말로 은혜로 와지냐?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다른 시간 아니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주세요. 뭘로? 선물로. 자, 우리 렘넌트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다른 세상 어떤 선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 큰 선물이에요. 이 선물 속에 뭐가 있냐? 이 선물 속엔 보세요. 뭐가 있는지. 새생명교회가 있어요. 이 선물 속에 우리 새생명교회를 주셨어요. 우리 새생명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이 실로에 모여서 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를 그냥 또 교회 간다.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친구들도 있고 또 마귀의 자녀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받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 놓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을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선물을 주세요. 뭘로? 말씀으로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 전도라는 유일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무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린이 전도를 통해서 이번에 실천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가난과 또 삼림을 스스로 개척해서 1천 어린이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실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은혜의 증인으로, 다른 거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내 거 자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증인으로 내 친구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또 믿지 않은 우리 친척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은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게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부활 생명으로 또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약속 주시고 또 그게 최고의 선물로 또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은혜가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다른 것 아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들로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 세워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